이사야 40장 1절 말씀, 우리 짧은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본 대로 지난주까지 해서 교육부 여름사역이 정말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우리 함께 섬겨주신 귀한 스태프분들, 또 수요예배 때와 또 각 가정에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체 온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특별히 2부 때는 우리 예담 어린이부에서 찬양을 섬겨주셨고, 또 1부 때는 우리 예비 청소년부에서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오면 한번 보시고 또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교육부 여름사역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세대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만 단기 선교와 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번에 단기 선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티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속에 위로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긴급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있는 위치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가 나뉘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분명히 여러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묶어서 이사야서라는 이름으로 통합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역사를 관통하여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곧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일, 장차 일어날 먼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분위기가 대체로 어둡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였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 두로와 시돈, 또 모압에 이르기까지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과 또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예언 뒤에 첫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들이 이사야 40장 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전반부에서 이 밝은 후반부로 가기 전에 이 둘 사이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는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위협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수르 사절단이 보내왔던 그 협박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에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새에 이 아수르 군대를 쳤고, 아수르 왕도 패전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고 맙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상대로 이루었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전반부를 드려왔던 그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탁월한 왕이 등장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하고 그의 죽을 병이 낫게 되어서 15년을 더 통치하게 되었으니 백성으로 하여금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의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제 막 세력을 키워가며 패권을 노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그들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들과 무기고를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자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왕에게 그 왕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왕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고 왕의 자손들은 잡혀가서 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다면 히스기야가 즉시로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후대에 일어나니까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장차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나만 아니면 됐지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사야 전반부의 마지막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라가 어지럽고 괴로운 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해냈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두려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경건하고 선한 왕이 등장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그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 이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이 위로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해맑고 밝은 모습이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가족들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비교의식과 자존감의 문제로, 취직과 진로 문제로 치열하고 숨 쉴 시간 없이 힘든 경쟁 속에서 괴로운 시간들을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위로를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큰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곁에서 공부하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감시하는 함께함이 아닌 자녀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 자녀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주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절함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고 숨 쉴 시간 없이 힘든 사회생활, 회사가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책임질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어른들도 외롭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 3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위로는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위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그 마음속에 이 부모의 자리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자리가 더 많아집니다. 물리적으로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합니다.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비슷한 처지에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불편할 말은 피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주 보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자녀들과 자꾸 부딪히고 관계가 더 깨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욱더 가족 밖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주는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외로움, 불안, 염려를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받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계속 사람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죠. 취미나 운동, 이 세상의 고민과 염려에서 잠시 떨어질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몰입하거나 중독되어서 위로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잠깐 위로받는 것 같지만 더 목마르고 더 갈급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만에서 할 찬양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참된 평안,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유일한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잠시의 위안을 주는 세상의 것이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눈을 들어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한정된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고통당하고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이 위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들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외우기 쉽게 만든 여러 유산들 중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전체 120개가 넘는 질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가 내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면 어떻게 위로가 되겠는가? 속박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인생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서 닥치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내 소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그 문제가 제거되어야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묵상하고 고백하면 그 관계에서 오는 평안, 위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불안까지도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바다에 아무리 거친 파도가 칠 때도 바다 저 깊은 곳에는 잠잠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서 위로가 옵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받아야 될 대상에게 직접 위로하지 않고 너희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의 대상자인 내 백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렵고 형편이 딱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 갖는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거지에게 돈을 주는 수준의 위로가 아닙니다. 거지에게 적선하면 그 돈으로 잠시 먹고 살겠지만 다시 비참한 거지 생활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인 위로를 전하는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상을 향해서. 700년 전 이사야가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7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대상에 의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선교사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둘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대만의 성도들과 그곳에서 만날 아이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역으로 전체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 팀원들이 둘씩 나누어서 현지 성도님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또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즘의 시대가 좋아져서 이 통역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5명의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를 모집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카드를 쓰시고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은 이 토요일 오후에 만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그들 가운데는 국제 결혼을 해서 이 대만 땅에 살지만 이혼하고 이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민자들도 있고 대부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 5월 달에 처음으로 이 학부모 모임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기독교적인 색채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임을 진행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그분들의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슴 졸이며 시작했던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고 합니다. 저희 이번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팀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에게 또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위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위로는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발대식이 있는데요. 우리 팀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위로를 전하는 사명자이다. 네, 앞으로 쭉 나오시고요. 먼저 우리 16분의 우리 이번 팀원들 중에서 두 분이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겠는데 선서분, 나는 하남 153 교회 대만 단기 선교에 참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모든 성도 앞에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단기 선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하나, 나는 단기 선교에 참가하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나는 단기 선교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나는 하남 153 교회의 단기 선교사로서 말과 행동, 마음가짐에 있어 거룩함을 추구한다. 단기 선교자 대표 오수홍, 임정민. 네, 감사합니다. 저거 상신 저거雷水让每一颗心再次飞起来用你的心伸出你手让每个灵魂再次活过来让爱就多变进美丽的梦，让爱触碰，让你的爱完成温暖的拥抱，绽放阳光，遇见闪烁着迷茫。
是非之来，用你的心伸出你手，让每个灵魂再次活过来，让爱做工，让你的爱化成希望的种子，随风扬起，变成美丽的梦。让爱做动，让你的爱化成温暖的拥抱，绽放阳光，变成闪烁着的梦。让爱做动，让你的爱化成希望的种子，随风扬起，变成美丽的梦。让爱做动，让你的爱化成温暖的拥抱，绽放阳光，变成闪烁着的梦。绽放阳光，变成闪烁着的梦。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금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린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고난과 고통이 많고 또 아픔이 많은 이 땅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박 6일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보내시는 곳마다 만나가는 그 영혼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달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나의 이웃들, 나의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떠올리시면서
혹시 옆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넘어질 일이 많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성도된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의 더 작은 공동체 가운데에, 봉사 공동체 가운데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끌어주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신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손을 더 애들픈 마음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건넨 말이, 내가 하는 기도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며 서로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며 이 공동체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금과 또 기도의 힘을 받아서 이번에 16명의 지체가 대만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만날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들의 위로를 받으며 온 세계 천지 가운데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출발하는 16명의 대만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어려움 당해 있는, 또 슬픔 당해 있는 그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